예, 우리 as usual 우리 그 let's think about it. 오늘 우리 여러분들 같이 나눌 말씀이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Spirituality of Saint John the Baptist. 근데 우리 spirituality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그 개신교들한테 개신교 교인들한테는 조금 그 어색한 용어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키워드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그런 단어인데, 그거에 이제 우리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그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제 지도교수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가 다녔던 리전트에서 유진 피러슨하고 제임스 패커, 이 두 분이 뭐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그 현대 우리 신학을, 개신교 신학이죠. 개신교 신학을 이제 이끌어 가셨는데, 캐톨릭에서는 많이 하는 용어죠. 영성이라는 말인데 많이 하는 용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기껏해야 뭐 옛날에 경건 뭐 이런 정도, 파이어티 정도였는데, 우리가 영성 그러면은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 막 기도하시고 은사 있고 이런 분들 있으면 뭐라 그래요? 영빨이 있네. 그죠? 예. 마치 어떤 그 개인의 능력 같이 그분의 어떤 능력으로 해서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과연 어떤 some kind of individual power, spiritual power 뭐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하는데, 유진 피러슨이 얘기한, 유진 피러슨 아시죠 여러분? 그 메시지 바이블 쓰신 분입니다. 예,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that's wrong. It's all about God.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그때 생기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영성,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성입니다. 우리 뭐 바깥의 세상에서 얘기하는 우리 그 뉴에이지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얘기하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수련을 통해서 만든 뭐 이런 거하고는 이제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진 피러슨 얘기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우리 영혼에, 우리 영에 생기는 그 어떤 그 상태, 능력이 아닙니다. 스테러스입니다. 어떤 상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 커뮤니케이션 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소위 말하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아시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분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란 얘기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 가면 제일 작은 자래요. 또 거꾸로. 쉽지 않은 지금 그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 쉽지 않은 말씀인데, 더 어려운 말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그러니까 제일 큰 자라 그랬다가 제일 낮은 자라 그랬다가 이번에는 뭐예요? 천국은 갑자기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참, 이것만 가지고서는 오늘 그냥 설교해도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 세 가지 천국을 얘기할 때, Kingdom of God already come. 이미 온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성령이 계실 때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people of God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이 제일 크냐? 세례 요한은 뭐예요? 우리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를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세례 요한 자체를 예언을 하고 예수님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인지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은데 왜 세례 요한이 제일 크냐? 세례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메시아를 직접 보고 그분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선지자보다 크다고 하는 뜻이 메시아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고요. 왜 가장 작다고 얘기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까? 경험 못했습니까?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셨죠. 그죠?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를 경험하지 못한 세례 요한은 천국에는 갔지만 뭐예요? 그분들보다는 작기 때문에 작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뭐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요.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Persecutor of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인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천국은 쳐들어가서 뺏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말씀으로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침노하는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sufferer. 우리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특히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노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는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 가장 큰 자, 세상에서.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예. 그리고 곧 고난을 당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오신 그 사역을 다 이해해야 되고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다 이해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영성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Spirituality of Wilderness, 광야의 영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빈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광야 혹은 빈들의 영성.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요. 아이가 자라며, 여기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그가 빈들에 있었느니라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어요? 스가랴 자기 그 아버지 집에요? 아닙니다. 자라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자라고 심령이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스피릿이 자라는데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식으로 데뷔하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뭐예요? 고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1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어떤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건 뭐예요? This is experience some kind of the poverty. 우리 이 부자가 이런 거 이렇게 합니까? 이런 옷을 입습니까? 아주 가난함을 보여주는 가난을 벗삼아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어디에서? 빈들에서. 우리 여기에서는 빈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똑같습니다. wilderness 똑같습니다. 네, 그곳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에게 임한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에게 들렸다입니다. 들렸다. 말씀이 임했다는 말씀은, 그죠?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입니다. 여기 제가 조금 그 심란한 그림을 갖다 이렇게 했는, 보여드리는데 잘 안 보이죠? 작아서. 요한의 이 사막에서의 어떤 그 훈련, 이런 것이, 훗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그 사막의 교부라고 하는 분들, 한 3세기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교회가 이제 막 이렇게 팽창하기 시작할 때쯤에,
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뒤에 두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전적으로 내 생을 바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앤서니,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앙드레라 그러나 한국말로 앤서니가 우리 제일 그런 분이 우리 아바 또 아마라 그래 해가지고 교부 또는 교모 그래서 여자분들까지 있었습니다. 보통 제일 대표적인 분이 한 30명 쯤 됐는데 그 중에 한 3명은 여자였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우리 앤서니. 예, 그분을 지금 그분이 이제 우리 어떤 사단의 어떤 공격을 받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인데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더 크게 한번 보시는데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어떤 광야에서 지냈던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게 쭉 이어지면서 바로 이제 사막의 교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요? 모나스티 우리 수도원 카톨릭의 수도원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전통이 어쩌면은 세례 요한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40년이 사실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였어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를 주시고 그죠? 물을 직접 우리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wilderness is the birthplace of spirituality for many saints, where they experience absolute surrendering by the encountering God. 광야라고 하는 곳이 많은 우리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많은 생활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만남을 제공했던 귀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우리 사막이나 이런 빈들 같은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 광야 같은 생활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나이 드신 분은 I'm pretty sure all of you 여러분 인생에서 광야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까? 나만 있었나 보다. 우리 임 목사님 있으셨죠? 광야 같은 시간에 여러분 생애 광야 같은 그 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이곳은 이게 우리 피지컬 로케이션을든 우리 얘기하는 어떤 우리 라이프에서의 어떤 어떤 인다이렉트 미닝이든 간에 뭐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만남을 제공했던 그들의 영성이 태어나는 장소였습니다.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영성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영성을 spirituality of a voice, 소리의 영성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우리 요 성경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입니까? 하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이 대답했던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I'm nothing but just a voice for Jesus. 뭐예요? 나는 메시아 아니고 뭐예요? 나는 그냥 소리야. voice. 누구를 위한 소리예요?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의 이게 지금 자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너는 뭐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들을 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철저히 지키는데,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요한복음 3장 28절하고 3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청지기의 어떤 사명이에요.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오버하지 않고, 예? 자, 사람들 막 모이기 시작해. 막 와서 세례받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마음이 우쭐해질 수 있죠. 예? 여러분, 교인이 100명 모이다가 1000명 모이면은 목사님이 목에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그러다 10,000명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그냥 떠다닙니다. 떠다니려. 예? 세례 요한의 스피리추얼리티는 뭐예요? 스피리추얼리티의 보이스 뭐예요? 스튜어드십, 청지기 신앙. 예? 자기가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막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목에 힘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나의 말 안 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면서 죽기 전에 감옥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제자 2사람을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네? 누구예요? 안드레하고 요한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은 예수님이 시작한 게 아니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2사람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기 오른팔 왼팔 이런 사람을 누가 다른 목사님한테 보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야?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분이 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제자도 글로 가야 되는 거야. 내 제자도. 그죠? 그래서 안드레가 가가지고 누구 데리고 왔어요? 피터. 우리 베드로. 자기 형제 베드로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작은 누가 세례 요한이 소리로서 준비만 한 게 아니고 뭐야? 액션으로 예수님을 풀리 서포트한 겁니다. 그것을 저는 spirituality of voice. 나는 I'm nothing but just voice. I'm just nothing. 그냥 voice예요. 말하고 나면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나면 이 음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녹화하는 거 빼놓고는 다 없어집니다. 왜 녹화를 해요? 없어지기 때문에 녹화하는 거거든. 소리는 어떻게 돼요? 나오면은 말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뭐예요? 나는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spirituality of voice. 다음은 회개의 영성입니다. spirituality of repent.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주의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얘기하면서 왜? 메시아가 오시느니라 이러질 않고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미 광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온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 얘기하는 이거는 사실은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우리 뭐 종말론적인 만약에 종말론적인 사고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이 설교를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It's a lie.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에? 천국이 가까이 온다고 종말이 곧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때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서 뭐예요?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세례 요한의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영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겁니다. 그는 그 회개를 어떻게 해요? 세례를 통해서, 물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어떤 그 결과물로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물 세례를 줘서 어떻게 했어요?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제는 물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이 회개, spirituality repent, 우리 회개의 영성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 정결함을 목표로 합니다. Purity of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에 정결함을 목표로 합니다. 그 정결함이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스크린이 이쪽하고 좀 컬러가 달라요, 그렇죠? 예. 저런 경우 대부분 보면 뒤에 커넥션 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뭐냐? 여러분들 이 그림 아세요? 이 그림 보신 분 있으세요? Baptism of Christ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여러분들 그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시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인 베로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제자로 가 있었을 때입니다. 15세기에 이제 그려진 이 그림인데 이걸로 인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제 어떤 간접적인 천재성이 나오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림의 제일 가운데가 누굴까요? 예, 세례받는 예수님 모습이죠. 예.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물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머리에 붓는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어떤 상상으로 그때 이제 천사가 수종을 드는 이런 그 상상을 해서 작가가 그린 그림이죠. 예. 왼쪽에 두 천사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였다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 베로치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는 듯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어느 게 제일 잘 그린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그 스승이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스케치만 해놓고 네가 나머지는 해 뭐 이런 걸 많이 했답니다. 지금도 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은 어디냐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 어딜까? 천사를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그린 걸 보고 스승인 베로치오가 어떻게 했냐면 I'm not gonna show the picture anymore. 뭐예요? 딱 그린 거 보니까 자기랑 달라. 천재성이 확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스승은 그림을 안 그리고 조각적으로 빠졌습니다. 나 열받아서 못하겠다고. 예, 그래서 다빈치가 그린 분은 여러분 다빈치가 예수님을 그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서 그렇게 그렸는데 조금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우리 지팡이처럼 들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뭐예요? 원래의 모습이 아니고 중세 교회의 신부들, 그 사람들의 모습 같은 무슨 이런 모양이 이제 반영이 된 게 좀 아쉬운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한 씬에 한 절에 같이 계신 그 장면을 다빈치하고 그의 스승이 그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뭐냐면 Spirituality of Sin, 보는 영성입니다. 보는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하고 34절에 보면은 오늘 아까 우리 본 그 그림을 요한이 자기 스스로 증거합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아까 광야에서는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우리 여러분들 욥기 읽어보셨잖아요. 욥기 제일 마지막 장에 4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욥이 비슷한 컴패션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주께서 대하여 그동안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예. 사도 요한 영성의 최고봉은 뭡니까? 보는 영성입니다. 성령님을 목도한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우리 지금 듣는 우리 하나님 음성으로 어떤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들었어요?
누가 예수님입니까? 누가 메시아입니까? 얘기를 했을 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했어요? 성령께서 그 머리 위에 임하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고 들었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진짜 임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욥이 얘기했던 바로 그 본다고 하는 고백하고 똑같이 보는 영성, 보는 은, 하나님을 보는 은혜, 하나님을, 성령님을 보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왔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성령님과 같이 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저로 하여금 당신을 보게 하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요한이 봤대잖아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불같은 모양으로 보여주실지, 지금 여기 그 요한이 얘기한 대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실지, 아니면 마치 사람의 얼굴 같은 모양으로 보여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간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긴 그 영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제 좀 지난주에 목사님한테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문학교예요. 다문학교회. 다문학교회는 including Korean also. 우리 그 캄보디안도 있고 뭐 우리 저기 네팔 교회도 좀 하려고 그러고, 우리 Chinese Church 있고 뭐 우리 English 우리 미니스트리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 교회에 한국분도 많이 와야 돼요. 다문학교회는 한국분까지 다 포함하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한국 교인들도 많이 좀 불러오는 그런 그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의 인생에서 어려운 시간에, 광야 같은 시간에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 저희의 영성이 생기게 하시며, 오늘 세례 요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목소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무엇보다 저희들이 늘 회개하면서 저희 마음이 정결하여져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